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다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수고했다는 건 좀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0장은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고요. 1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0장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열왕기상은 솔로몬 주기부터 북왕국 아시아, 그렇죠? 통치 초기까지 약 120년, 이제 완전히 외우셨죠? 12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는 이제 이민석 목사님께서 설교했으니까 지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다시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했죠. 왕궁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7년, 그래서 도합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후에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허락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도 내가 너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죠. 근데 두 번 나타나는 게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이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합니다. 작은 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왕권과 하나님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왕권을 갖다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린아이고 작은 아이입니다. 굉장히 솔로몬이 겸손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었죠.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와 명예, 이 땅 가운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왕위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의 솔로몬의 상황은 그전과 좀 다르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년 통치 기간 가운데 반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를 얻는 과정 가운데 또 국위도 선장되고 나라도 강건해지고 모든 것들이 안정적인 그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경고를 주기 위해서 2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 너의 왕위와 이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왕권뿐만 아니라 이 성전 또한도 내가 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 기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요한계시록 곳곳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요즘같이 힘든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실까요?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성전이 되고, 내 가정이 성전이 되고,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금 120달란트를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볼 땅 기억나시죠? 2주 전이지만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건축 재료를 다 히람이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금액에 대한 것을 갖다 120달란트를 바치고서 솔로몬은 땅을 갖다 줬는데, 그 모든 땅과 그 모든 것들은 불합리한 것이에요. 공정법 거래에 어긋난다고 요즘 말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공정 거래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볼 땅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금 120달란트의 가치를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히람은 다윗과의 모든 친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솔로몬의 그 부당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더불어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여러분은 토지를 갖다 나눌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토지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년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갖다 다시금 나눠주는 그런 법칙 또한도 신명기 법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불공정 거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땅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땅을 갖다 이렇게 판 것이죠.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뭐가 되느냐, 내가 받은 땅 내가 파는데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긋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좀 더 이득을 챙기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의 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에 비해서 그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얻은 자로서 그 조그마한 이득이라든지 그거 갖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11장, 열왕기상 11장을 쭉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11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부정적인 부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성경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결혼을 합니다. 뭡니까? 정략 결혼이죠.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첩과 많은 비빈을 두는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처럼 솔로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저는 1절과 2절 말씀 많이 줄칠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은 뭐냐면 밑줄을 제가 쳤는데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였다는 말씀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랑하였다는 단어는 원문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단지 러브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사랑하였으니라는 말을 갖다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붙어있다라는 것이에요. 붙어있다는 것이에요. 꼭 옆에 붙어있다는 것이에요. 꼭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생각납니까? 달라붙어 있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이 단어를 갖다 생각할 때 달라붙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목나무의 매미가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 여인의 유혹으로 솔로몬이 변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이 스스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더 나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외적인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 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꼭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틈새가 벌어졌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변했던 것은,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한 것은 단지 여인들이 외적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자신의 중심의 내적 문제라는 것이 뭡니까?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외부의 유혹이라든지 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신앙으로는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가 내 내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부분에서 내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한다 그러면 외적인 어떤 환경을 주어주려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내고, 그 어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갖다 늘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외적인 조건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지 못하며 우리의 삶을 절대로 꺾지 못한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사랑했다는 그 단어에 살펴봤을 때, 적용을 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아까 제가 했듯이 마치 매미가 고목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것,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서먹서먹하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심령 가운데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들어주시고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이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말씀, 당신의 존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 날마다 상고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매미처럼 고목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심령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날마다 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요즘에 TV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인터넷 뉴스를 갖다 이제 볼 때 저는 그 뉴스 기사의 타이틀이죠.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저는 느낀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구나. 많이 상처를 받고 있구나.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그 밖에 사회의 다양한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와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웃들이,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모습들, 분쟁하는 모습들, 시기하는 모습들, 욕하는 모습들,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나를 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 효자동교의 귀한 성도로 만들어줬다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사랑을 날마다 곱씹을 때 내 마음의 치유가 되고 내 생각이 변화가 되며 내 모든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시기와 상처와 다툼과 질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선한 것과 깨끗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제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제 솔로몬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저는 4절 말씀에 밑줄을 여러 곳 쳤어요. 첫째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다. 그의 마음을 돌렸다. 그렇죠?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역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성숙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격 모든 것들도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고 풍성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앙 또한도 시들어갔다는 것을 반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자신과 국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에요. 7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산당을 예루살렘 앞에 만들어줍니다. 안타깝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솔로몬이 뭘 합니까? 우상들을 위한 제사까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디디아, 그렇죠? 솔로몬의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 제가 얘기했죠? 왜 솔로몬의 이름,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 대신에 여디디아는 이름을 줬을까?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밧세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이를 갖다 낳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은 아마 솔로몬은 알았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역사책을 통해서,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본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본인 또한도 죽음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 형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기 때문에 혹시 나 또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은총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아 말미암아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여디디아의 이름이 어디로 갔을까요? 더 나아가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감수성과 분별력은 다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 신앙은 시들어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는 빛 가운데 나가지만 어떻습니까? 해를 등지고 나갈 때는 그것이 내 그림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밖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자전거를 타면서 멈춘다 그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천천히라도, 아주 천천히라도 페달을 돌면서 나갈 때 그 자전거는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쉼을 가져야지, 내가 좀 여기서 좀 멈춰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게 딱 모든 것들이 시간도 정리되고 모든 공간도 딱 되고 모든 것들이 딱 셋업 돼갖고 딱 스탑 돼갖고 모든 것들이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신앙생활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쉬었다 가야 되겠다, 좀 더 멈췄다가 좀 더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느덧 멀리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께 고정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에 있다 그러면 왼쪽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에 있다면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고정하시기 바라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귀를 닫을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지요. 그렇지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귀를 닫을 수도 없고 눈을 가릴 수도 없지만은 뭡니까? 귀를 가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닫을 수 없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정둘 때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영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이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돌렸다, 사랑했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 마음이 어땠을까? 이전에, 지금 말고 타락하기 이전에 경청하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듣지를 않아요.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렸습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솔로몬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방황하고 저쪽으로도 방황하고, 사방이 다 어두우니까 앞을 갈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을 솔로몬은 그것을 어겼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 즉 갈라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시속 게임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득이 될 것 같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가운데, 기준 가운데는 그것이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아, 이렇게 타협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진리를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시속 게임을 하면은 우리에게 하등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은, 솔로몬이 심판받은 모습은 뭡니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방 여인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시속 게임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앞으로 치우치고 뒤로 치우치고 말씀의 중심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 믿음의 반석 가운데 나가지 못하니까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혜와 명성과 부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가 뺏겼을 때, 솔로몬의 지혜가 없어졌을 때, 솔로몬의 부귀가 없어졌을 때, 권세가 없어졌을 때, 명예가 없어질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낱 인간의 작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어디도 갈 수 없는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인생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위태로운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여러분 아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 요즘에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온 세상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매스컴에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했다 그래갖고 전철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 몹쓸 짓을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는. 왜 그러면 여기 아는 게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희락이라는, 화평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그 모든 것들, 안 좋은 것들, 어두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상처받는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와의 교제를 만나지 못하지만은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와 장소와 여건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고 나의 예배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 나의 지금 삶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효다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잘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